반갑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 날입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2008년 9월 07일 9월 첫 주입니다. 2년 전 첫 주에 시작을 해서 2010년 9월 05일 9월 첫 주에 이렇게 2년 동안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2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 혼자 넋두립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만 2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낳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달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달도 아주 힘든데 2년을 만약에 이렇게 배에 품고 있다가 낳았다고 하면 정말 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마다 큰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영적으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품고 있다가 지금 뭐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2008년 9월 07일 첫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에 제가 사역자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르셔서 사역자로 동참케 하신다. 과연 그 음성을 누가 듣겠는가? 누가 그 음성 앞에 반응하겠는가?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2년이 흘러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오면 이제 로마의 관리에 이제 넘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로마 관저에서 있는 그 시위대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고요. 오늘날로 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정도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구류를 당하고 거기서부터 로마로 이제 갈 때에 그때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뭐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마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겠죠. 그것을 들고 같이 동행했던 백부장 율리오 또한 그와 함께 몇 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다 만나고 어떻게 극복되어져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도 아마 몇 자를 적었겠죠. 바울을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보고서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본 로마 관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택연금 정도로 이렇게 봐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로마 군사가 같이 따라오기는 합니다만 일반 죄수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간들을 무료하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중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본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기억이 나십니까? 로마 본토 로마에서 온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까지 밀려왔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오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추방 명령에 의하여서 할 수 없이 본토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클라우디우스에 의하여서 AD 50년경에 추방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디우스가 AD 54년에 이제 재임을 끝을 냅니다. 이 끝과 함께 유대인 추방령에 대한 것도 폐지가 되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된 시기가 AD 60년경이니까 약 5, 6년의 세월이 이미 흘러서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해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여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로마에 그 소송을 내어줘서 이렇게 가이사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사실 나는 아무런 그런 어떤 범죄함이 없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도 어김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웠는가라고 하는 에베소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등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교, 예수파라고 하는 이 소식은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인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왔으니 우리 안 그래도 그 궁금했었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는 약속을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딱 오게 됩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바울이 감금 당하고 있는 그 가택 연금 당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온 겁니다. 바울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설파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구원의 소식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가의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남은 것은 딱 결론 말씀 2절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대서사시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이 역사서를 기록을 하던 누가가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민 끝에 기록한 말씀, 그와 같은 고민을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드린 그 말씀의 제목은 사역자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총 주제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총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이 증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데요. 이것을 제가 마지막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과연 증인은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과연 증인은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과연 증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30절과 31절 마지막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결론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인은 영광스러운데 이유가 있어요. 왜 증인이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증인이 영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인이 말하는 증언의 내용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내용을 전하는 증인도 동일하게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마무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는 숨가쁘게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일정들을 쭉 살펴오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불굴의 정신들을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그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영광스러운 멸관과 아름다운 미래가 쫙 보일 만한 결론으로 나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해피엔딩이 언제나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그냥 죄수로 로마에 갇혀있는 그 상태,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어떻게 해주셨다든가, 그래서 로마 전체가 뒤집어졌다든가, 뭐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의 그 삶의 모습으로 볼 때에 정말 멋지게 순교를 했다든가, 정말 멋있는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순교를 합니다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는 나타나 있지, 그런 어떤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증인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증인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증인이 말하는 증언의 내용이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이것을 30절과 31절에서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 두 가지가 증인의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천국,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십니까? 이거는 콩닥콩닥 뛰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만, 정작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하여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반세기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0여 년 전, 5, 60년 전쯤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상의 그 개념들을 꺼집어낼 수 있어요. 많은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죠. 아주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그러한 연구도 없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전파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열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삶의 전 영역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영광스러운 증언의 내용을 마지막 결론에 쓰게 되어질 때에 당시의 바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로마 하면 나르는 새도 떨어지는 권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와 같은 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심장부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것도 죄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가 최고이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언제 로마처럼 될까라고 하는 부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대항도 해보고 별것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로마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강렬한 욕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한 죄수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데, 그러한 이 땅의 로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런 죄수 따위가 하는 말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버린,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내적인 충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만 해도 더 이상의 부러울 것이 없는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인데, 그곳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소명을 따라 부름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 삼으시고, 얘야 네가 우리 나라를 좀 대변해서 저기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쟤네들 좀 잘 모른다, 좀 말 좀 해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대사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로 인하여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개한다. 얼마나 흥분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기에 그 증인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지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과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하여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 재림의 때까지에 관계되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증언의 내용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그것을 말하는 증인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찬송처럼 우리는 언제나 찬송하며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도 나도 간 곳 없지만 오직 구속한 주만 본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쉽게 부르고 있는, 우리들은 쉽게 인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이 이 땅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교회 안에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단어 저 단어 쉽게 다 알아듣지만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멘이 뭔 말인지, 할렐루야가 뭔 말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은 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진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진리로 우뚝 서셔서 여기가 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 앞에 찬란한 빛으로 계시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 밝은 형광등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비하면 태양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빛으로 온 인류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어찌 영광스럽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떠한 면류관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영광스러움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증인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죄수로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을 사람, 너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 봉사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왔는데 지금 네 꼴이 뭐냐? 결과를 내놔봐. 결과를 보니까 죄수예요. 그래, 그게 네가 자랑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만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영광으로 머물고 있기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증인이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영광스럽습니까? 돈이 많아서 영광스럽습니까? 내 자녀가 훌륭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영광스럽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증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에게만 불렀겠습니까? 베드로에게만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은 시대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증인을 부르시고 너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증인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느냐? 그 증언하는 내용만 영광스러우면 언제나 증인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소개할 만한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증인은 그 가치 있는 것, 그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할 때 비로소 그 증인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소환을 했는데 본대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은 영광스러운데 그 사람이 다르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하자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표현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조금의 주저함과 머뭇거림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내용, 이것을 거짓을 부리지 않고 조금만 말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런 때는 하고 저런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담대하게예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증인이, 그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다 찾아보고 싶은데 최소 10군데 이상에서 사도들이, 증인들이 계속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게 외치니라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특징은 본대로 들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그것을 눈꼴이 씌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야, 저 백성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마음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위협을 합니다. 너 다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다시는 백성들에게 이상한 말 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이 판단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밖에서 위협을 해요. 밖에서 유혹을 해요. 별짓을 다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도 그 내적인 충동으로부터 내가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증인들은 전부 동일하게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가 마지막 사도행전에 점을 찍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냐? 그 증인이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또렷이 모든 사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확신 속에서 전달할 때에 비로소 그 증인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드디어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있게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열 수가 있게 돼요.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볼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31절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담대하게 하고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거침없이, 어떤 것들도 거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담대하게라고 같은 말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제가 이 번역은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가 않는 번역이에요. 이전 성경의 번역을 보면 맨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사건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앞에 담대하게와 뒤에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상태에서 볼 때에 내면적인 이 증인의 상태가 바로 담대하게입니다. 이 내면에서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 이게 담대하게고요. 뒤에 나타나는 거침없이란 증인의 외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다 뛰어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이 바로 거침없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딱 총불을 겨누고 너 복음을 전하면 쏘겠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들은 다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두렵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나는 증인으로서 당연히 총불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입에다가 반창고를 붙여버렸어요. 테이프를 붙여버렸어. 말을 못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딱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못해. 자, 이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꼭 제가 이제 뭐 테이프를 붙였다고만 했습니다만 아무튼 환경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가 이 거침없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증인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게 가능하겠어요? 테이프 붙이면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증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첫 시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고 한다면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 더 맞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여해 주심으로 일하게 된 것이므로 예수 행전이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증인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충성되게 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복음이 막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누가가 결론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막혀져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것 같아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나 왕성할 때에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1세기나 21세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한은 이 복음은 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든다고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진행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없지 않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시고 입을 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청 앞에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또다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니까, 그분이 내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니까, 그분이 내 가슴에 타는 불길을 끄트리지 않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 같이 동참하고자 1017 새생명 전도축제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애쓰시는 그 열심 앞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뭐하고 많은 핑계와 변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도의 활동을 따라서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요청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받으시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내가 과연 증인으로 부름받았는가, 과연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돌아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책임졌던 것처럼 21세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후손에게 계속 그것을 넘겨주고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날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증인들의 삶을 지금까지 2년 동안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가슴을 두드리시며 증인으로서의 요청을 하시고 사역자로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일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16일과 17일을 기하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증언을 마땅히 나타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